우리가 지난 시간에 기억나시죠? 배운 거. 안 들으셨던 분들이 영상 혹시 보셨나요? 안 보셨죠? 예. 그래서 십자가, 그 다음에 부활 사건, 부활 사건에 대해서 했고, 그리고 승천에 관해서 지난 시간에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교회가 시작되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사건은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교회를 이룰 수 있었던 가장 직접적인 사건은 승천 사건이라는 것이죠. 만약에 승천이라는 사건이 없었다면 교회로 넘어가지 않았을 것이고, 예수님 이 땅에 계속 남아있는 한 예수님이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지만, 이제 교회의 시대가 사도행전 1장 8절에 말씀을 하시고 승천하시잖아요. 그래서 사도행전은 승천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승천 사건 이후로부터 시작되는 것으로 우리가 좀 이해할 수 있는데, 오늘은 교회 시대하고 다음 주에는 선교회 시대, 선교회 시대는 바울의 1, 2, 3차 그리고 로마로 되어지는 사도행전의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좀 배울 수 있도록 할 건데요. 교회 시대, 그럼 교회는 도대체 뭘까? 한번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교회가 뭐죠? 교회는 뭘까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집. 그거는 하나님의 집의 개념은 성전의 개념이거든요. 이건 구약적인 개념이에요. 그 교회는 신약의 개념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구약에서는 교회란 말이 없었죠. 그렇죠? 성전이라는 말로만 있었지. 그러면 신약에서 시작되는, 예수님의 승천 이후로 시작되는 교회는 뭘까요? 예배하는 곳, 그것도 성전이 되겠죠. 그렇죠? 또 그렇다면 교회는 어떤 곳일까요? 교제하는 곳, 예배하는 곳, 하나님의 집. 좀 더 명료하게 신약 성경에 나타나는 교회는 어떤 곳이었을까요? 쉽게 말하면 공동체의 모습으로 등장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장소의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 예배하는 곳, 이건 다 장소의 개념이잖아요. 근데 교회는 장소의 개념이 아니라 공동체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공동체가 있는 곳이 곧 교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전이란 말을 쓰지 않아요. 그 개신교에서는 뭐라고 쓰죠? 예배당이라고 씁니다. 예배당이에요. 그러니까 공동체가 모여서 예배하는 장소, 그것이 바로 예배당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체험교회, 여기는 뭐예요? 예배당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모였을 때 비로소 체험교회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가끔 여기에서 예배를 안 드리고 다른 곳에서 예배를 드리면 우리는 좀 이상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좀 우리의 인식에 교회에 대한 정의가 자꾸 장소로 자리매김돼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여가지고 딴 데를 가서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교회가 예배를 안 드린 게 아니라 그것조차도 그곳이 예배당이 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식으로 받아들여야 교회를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의 시대는 곧 어떤 시대냐면 예루살렘 교회가 아니라 공동체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시대는 공동체의 이야기예요. 어느 지역, 어느 장소에 있지만 그 무리 안에 있는 공동체의 이야기가 교회의 이야기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이 두 줄이에요. 점 있는 거, 첫 번째 두 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의 강림으로 시작된 교회는 주님의 남은 사역을 감당하도록 위탁받은 것이다. 뭐로부터 시작해요? 성령의 강림으로부터 시작되는 교회. 그리고 주님의 남은 사역을 감당하는 것. 그러니까 주님의 남은 사역을 감당한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하셨던 사역을 그러니까 좀 어려운 말로 하면 계승하는 거고 이어받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남은 사역이라고 하는 거, 예수님의 사역은 어떤 거였었죠? 전하시고 가르치시고 치유하시는 거. 그렇죠? 전하시고 가르치시고 치유하신 거. 선포하고 전도하고 그다음에 치료하시는, 회복시키시는 거. 그러한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 교회가 맡겨진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의 출발점은 언제나 어디서부터 시작된다고요? 성령의 강림이라고 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4개의 이야기를 오늘 하게 될 텐데, 첫 번째는 어떻게 교회가 탄생했는지, 두 번째는 교회가 어떻게 성장하게 됐는지, 세 번째는 박해가 온다라는 거, 그리고 교회가 확장되어져 나가는, 박해가 오니까 교회가 확장되어 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오늘 배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교회는 뭐로부터 시작한다고요? 아까 그랬죠. 성령의 강림으로부터 시작돼요. 이게 초대교회의 모습이 그랬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다른 모습으로 시작됐다면 교회는 다른 모습으로 시작됐다고 얘기할 수 있는데 처음 교회가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셔서 마가의 다락방으로 알려져 있죠. 마가가 누구죠? 그 사람이에요. 그죠? 그 사람. 예, 그 사람이에요. 의사는 누가예요? 예. 마가는 누구예요? 마가는 바나바의 조카예요. 바나바, 마띠아와 그 제비뽑기를 했는데 떨어진 사람 있잖아요. 그 바나바가 나중에 바울하고 같이 움직이죠? 그때 바나바가 누구 때문에 바울하고 싸워가지고 2차 전도행, 그때 다시 하겠지만, 2차 전도행에서 바나바와 바울이 헤어졌냐면, 마가를 데리고 가느냐의 문제를 갖고 싸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마가가 나중에 어디 누구 밑으로 들어가냐면 베드로 밑으로 들어갑니다. 그때 이 마가는 언제부터 있었느냐? 이 초대교회부터 같이 있었던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하는 것은 마가의 집의 다락이에요. 그 위에겠죠. 왜 다락방이 모였을까요? 그런 생각은 한 번도 안 해보셨어요. 왜 다락방이 모였죠? 집안에 모이면 되지? 다락은 위에 있잖아요. 지붕 밑에 있는 게 다락이잖아요. 왜 거기에 들어가 있냐고요. 왜? 숨어 있는 거죠. 왜? 예수를 따르는 무리들에 대한 핍박이 여전히 가시지 않은 상태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승천했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낸다라고 하는 것을 여전히 유대인들로부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다락에 들어가서 120명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도 하루 이틀이 아니라 그 한 40일 이상이 되는 기간을 거기에 있었다라는 건 대단하다라는 거죠. 근데 계속 거기에 머물렀을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매일같이 모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숙식을 같이 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120명의 사람들이 매일같이 모여서 기도했다는 얘기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는 것이 훨씬 더 편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사도행전에 자세한 얘기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120명의 성도가 모여 기도하는 가운데 뭐가 있죠? 임했죠? 성령의 강력한 임재가 임했는데 어떻게 임했어요? 성령이 임했는데 어떻게 임했죠? 혹시 그거 기억하십니까? 예? 거기 성경에는 뭐라고 표현되어 있을까요? 무엇과 같이 성령이 임했다고? 불의 혀같이 성령이 임하셨는데 사람들이 기도를 시작하는데 바깥에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라고 그래서 전 세계로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오는데 각 언어로 말하거든요. 아라비아어, 아랍어, 콥티어라 그래서 이집트, 콥티거 아니면 아람어, 그리스어, 헬라어 이런 거를 쓰는 사람들이 그 바깥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가의 다락방에 있는 위치가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그런 위치에 있었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 불의 혀가 치면서 막 기도를 하는데 각 나라 사람들이 그 기도말을 다 자기 말로 알아듣더래요. 무슨 일인지 아시겠죠? 방언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거였냐면 내가 그냥 우리말로 기도를 하는데 찰떡같이 알아듣는 거예요. 내 언어로 들리는 거예요. 영어로 하는 사람은 영어로 들리고 독일어 하는 사람은 독일어로 들리고 일본어 하는 사람은 일본어로 들렸다라는 거예요. 너무 신기해가지고 사람들이 묻죠. 저 사람들 도대체 뭐 하는 거냐고. 그렇게 물어볼 정도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그러면 불의 혀 같은 것은 도대체 어떤 거였을까요? 불의 혀 같은 성령이 임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였을까요? 그래서 저 옛날에 기도할 때 불의 혀같이 해가지고 여기 막 집회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앞에 인도하신 분이 막 세게 기도하면 되는 걸로 얘기를 하는, 세게 기도한다라는 말 있잖아요. 그게 불의 혀 같은 거로 우린 다 생각했거든요. 세게 기도하는 게 뭐죠? 소리를 크게 지르고 막 이런 거, 우리가 상상하는 그런 거. 그리고 반드시 뭐를 해야 된다고? 방언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럼 불의 혀 같이 임하는 성령이 임하는 것은 어떤 거였을까? 우리는 그걸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불의 혀 같이 임한다라는 건 뭐였을까? 뜨겁게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일반적으로 막 불이 막 이렇게 하는 그런 게 아니라 뭔가 우리의 간절함과 애절함이 그 뜨거움들이 들어 올라오는 거예요. 뜨거움들이. 그런데 기도하는 사람들조차도 그 기도가 어떤 기도인지를 느끼지 못할 정도의 뜨거움이 있는 거예요. 불의 혀같이라고 하는 거예요. 불의 혀가 있어요? 저는 이 번역이 별로 마음에 들질 않아요. 불의 혀 같다라고 하는 그런 말, 그냥 원문을 그대로 해석했겠지만 은유적인 되게 표현이죠. 아마 이 사도행전을 기록했던 누가가
실제적인 것보다는 굉장히 은유적인 표현을 했을 거예요. 어떤 사람으로부터 은유적인 표현을 들었을까요? 이런 표현을 들었을까요? 이 당시에 여기에 참여했던 제자들이나 한 사람이 그때 임했을 때를 표현한 단어가 불의 혀 같은 성령이 임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오늘날 우리의 언어로 다시 가져오면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우리가 기도할 때 너무 막 뜨거워갖고 내가 어떻게 말을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혹시 그런 경험을 해보셨습니까? 기도할 때? 막 기도할 때 뭔가 뜨거운 마음이 내 안에 확 올라오면서 뭔가 막 얘기하는데 나도 모르는 이야기들이 막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뭐 폭포수같이 기도가 쏟아져 나오는 거야. 여러분들 그런 경험을 해보셨어요? 막 기도 뜨거울 때, 막 무슨 찬양 집회하고 할 때, 나도 모르게 막 기도가 막 폭포수같이 쏟아져 나오는 그러한 현상을 불의 혀 같은 거는 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도를 내가 기도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듣더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어떤 거예요? 성령이 임재하면 언어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모두가 다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를 한다라는 거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그럼 방언은 뭐죠? 이렇게 나올 수 있잖아요. 우리가 어떤 사람들 방언으로 기도해요. 저도 방언으로 기도하거든요. 그 방언으로 기도하는 그건 뭐냐는 거예요. 여기에 초대교회에 나타났던 이 방언의 형태하고 다르거든요. 그럼 이 방언은 뭐냐? 그랬을 때에 바울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로마서 7장에서 얘기하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너희를 위해 대신 기도하는 거. 방언이라고 하는 게. 근데 그 기도를, 그 소리를 내가 못 알아듣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정말 다른 사람이 들을 수 없는 내 안에 있는 그 기도를 성령께서 대신 간구하고 탄식으로 기도하시는 거. 이것을 우리는 방언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언어인지 내가 못 알아듣는 거죠. 그런데 그 기도를 듣다 보면 내가 중심이 뜨거워진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방언으로 기도할 때 중심이 뜨거워지는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도가 뭔지를 알 필요는 없다. 들리면 들리지만 방언 기도가 뭔지를 내가 굳이 알 필요는 없다. 단지 어떻게 믿는 거예요? 성령께서 대신 나를 위해서 탄식하고 기도하신다라고 믿는 것뿐이죠. 그렇게 믿음으로 기도하다 보면 이 방언 기도는 참 신기한 게 뭐냐면 나를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주면 기도해주는 그 사람의 마음을 대신 성령께서 내가 알게 하셔서 대신 중보하게 하는 그런 은사도 나타납니다. 혹시 경험해 보셨습니까? 해보세요. 굉장히 재밌습니다. 재밌다고 그러면 그런데 저는 재밌습니다. 집회할 때 저한테는 좀 그런 은사들이 좀 있어서 할 때 저는 이렇게 좀 느끼는 게 있거든요. 방언 기도하면 대충 어떤 기도 하는지. 그리고 한편은 그런 기도 있다고 그러잖아요. 방언 기도할 때 어떤 사람이 영이 안 좋은 사람이 방언을 한다는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건 뭐냐면 방언을 잘못 배워서 그래요. 영이 바뀌었느냐 안 바뀌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방언을 의도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심에 뜨거워져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하는 방언은 냉랭합니다. 기도 소리가. 그 기도를 받는 사람도 냉랭하고 본인도 냉랭해요. 그래서 자꾸 이성이 나를 지배해버려요. 그러니까 그 방언을 우리는 물론 이제 사단의 영도 방언을 하죠. 하지만 영적으로 잡혀있는 그 기도 공간 안에서는 사단의 영역이 들어올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집회, 이런 기도 안에서 성령이 임재할 때는 못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은 의도적으로 방언을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 갖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고, 그리고 내가 방언을 한번 했어. 그러니까 이제 의도적으로 해버리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못하게 하거든요. 왜냐하면 기도가 방해가 되니까. 그 중보가 안 이루어지거든요. 하여튼 뭐 그런 것들이 있는 거죠. 성령의 임재. 그래서 우리가 뭐냐면 이건 단순한 은사의 임재가 아니에요. 어떤 거냐면 그 자체로 교회가 시작됨을 의미하는데 어디로까지 확대될 것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유대 안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의 언어로 들렸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이 어떻게 해요? 다양한 언어로 선포되어져서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어떻게 해요? 복음을 선포해 나가는 곳이어야 된다는 거. 그것을 이 초대교회에서 보여줬다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1장 8절에 등장하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어떻게 된다고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하는 것을 이미 교회의 출발에서부터 보여줬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가 시작되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거 복음을 선포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 교회마다 사명이 다 다를 수 있어요. 바운더리가 다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교회는 뭐 장애인들을 중심으로 우리 여기 지금 이제 7월 달 중에 여기 은혜 하나 교회 우리 탈북민들 교회에 있는데 한번 연합으로 예배를 드릴까 지금 목사님하고 상의를 좀 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교회도 있어요. 그리고 어디는 해외 선교를 중심으로 하는 교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교회마다 복음을 선포하고 전하기 위한 자신들만의 바운더리를 정해야 돼요. 그래서 자기의 영역을 담당하는 그런 모습으로 갈 때 교회가 올바른 모습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이 말씀을 실현하는 교회가 올바른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예루살렘과 우리 안에 성령이 뜨거워져서 주변으로 나가고 그 주변이 또 뜨거워지면 또 주변으로 나가고 그리고 열방으로까지 나가는 거.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12제자 초대교회에서 어디로 가요? 열방의 교회로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거기까지 가게 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는 성령의 공동체였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뭐가 능력이 나타나는 공동체였어요. 그 베드로가 어떻게 하죠? 3장에 보면 지난번에 왜 제가 설교했었잖아요. 3장 1절에 뭐가 나오죠? 사도행전 3장 1절에 뭐가 나오죠? 미문에 앉은 안진뱅이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미문에 앉은 안진뱅이를 누가 일으켜요? 베드로가 일으킨단 말이에요. 베드로가 안진뱅이만 일으키게 하는 게 아니라 도르가라고 하는 여자가 죽었을 때 그 영혼을 다시 살리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요. 바울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죠? 바울의 몸에 옷깃만 스쳐도 병이 낫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옷깃만 스쳐도 병이 낫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바울은 안지를 앓고 있었거든요. 자기는 병을 앓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어떤 곳이어야 돼요? 성령의 공동체이기도 하고 능력이 나타나는 공동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능력이 나타났을 때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야 해요. 그러니까 교회는 어떤 사람들로서 늘어날 때 부흥이 되는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때 늘어나는 거예요. 요게 부흥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고 성령의 임재, 강력한 성령이 불의와 같은 성령의 임재가 은혜가 나타나고 그리고 복음을 선포했을 때 사람들이 나가서 이제 뭐라고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시고 부활하셔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심을 증인으로 드러내는 그러한 공동체의 모습이 올바른 교회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게 교회가 시작할 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공동체고 능력이 나타나고 증인들로 세워져 가는 공동체. 이게 체험교회가 해나가야 될 목표예요. 그러니까 모든 교회는 이 범위를 벗어나면 갈등을 겪을 수밖에 없어요. 이 범위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 거죠. 이 안에서 뭐가 해야 돼요? 복음을 어떻게 증거할 거에 대한 확장이 나타나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교회의 올바른 모습이라는 거죠. 근데 요게 과해지면 어떻게 돼요? 성령이 과해지면 2단으로 가는 거고, 능력이 과해지면 2단으로 가는 거고, 증인이 과해지면 2단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안에 머물러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풀어낸 사람이 누구예요? 바울이라는 거예요. 로마서라든가 이런 데서 풀어낸 사람이, 야고보서 같은 경우도 그렇고 우리가 그렇게 읽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바울 서신은 항상 누구를 위한 서신이냐면 개인보다는 빌레몬서 말고는 개인이 아니라 교회를 위한 서신이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오순절 이름은 들어보셨어요? 오순절? 지금으로 그러니까 우리는 추수감사절을 미국 교회의 전통을 따라 지키거든요. 근데 원래 레위기에서도 보면 출애굽기나 레위기에 보면 오순절이라고 하는 절기가 따로 있어요. 무교절이라고도 하고. 그래서 밀수확기가 끝날 때쯤 행해지는 절기로 추수감사절과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무교절하고는 다른 그렇죠. 무교절하고 오순절하고 유월절 3대 절기로 보는데 누룩이 있는 빵으로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그런 거죠. 왜냐하면 풍성해지는 것에 대한 감사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다라는 것은 모든 풍성함과 감사 이런 것들을 있는데, 그거보다는 오순절날에
유대인들이라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반드시 지켜야 되는 절기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모이는 그런 절기예요. 그때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성령이 임재로 하는 기도 소리를 들었다는 얘기거든요. 그것을 우리가 좀 오순절이라고 하는 특별한 시간대를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가 성장합니다. 놀라운 성장이죠. 베드로가 설교하니까 몇 명? 2장에서는 3,000명, 그리고 5장에서는 5,000명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너무 멋있잖아요. 우리 저하고 여러분들이 나갔는데 한 번 설교했는데 막 3,000명씩 막 교회 와가지고 교회를 뭐 옮겨야 돼. 뭐 이런 거 멋있지 않습니까? 이런 일이 돌아왔는데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뭐냐면 3,000명, 5,000명이 돌아오는데 그들의 모습이에요. 돌아오는 사람들의 모습이 어떤 사람들이냐? 교회 와서 예배드린 사람이 3,000명, 5,000명이라는 소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요?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들의 숫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할 때 전도를 한다라고 했을 때는 교회를 데려오는 게 전도가 아니에요. 어떤 게 전도라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아오게 만드는 거. 한 사람 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 비로소 어떻게 해요? 교회가 성장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하고는 좀 개념이, 초대교회하고의 개념이 조금 다르죠. 오늘날 한국교회가 갖고 있는 맹점 중에 하나가 바로 여기에 걸려 있는 거죠. 전부 다 어떻게 하고 있어요? 교회 출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생명 축제는 뭐죠? 일단 데려오십시오라는 거예요. 일단 데려오는 거예요. 그거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어떻게 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회개하고 교회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가 전도할 때는 어떻게 해요? 그 사람 예수님 영접시키고, 그리고 그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우리 이제 예배해야 돼 라고 했을 때 오는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올바른 모습이라는 거죠. 그게 교회가 성장하는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사도들의 메시지는 단순했다라는 거.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그가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라고 하는 거, 그리스도시라는 거. 그것은 사도들에게서 나오는 일관적인 메시지였어요. 매주마다 설교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등장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성도들의 삶이 실제로 바뀌는 거예요. 어떤 모습으로 바뀌었을까요? 회개하고 돌아왔다 그랬잖아요. 회개하고 돌아온 성도들의 삶이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그들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이 가르쳤던 산상수훈의 삶이 실천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니까 어떻게 나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말했던 것처럼, 그리고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리고 가난한 자들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속옷을 달라면 겉옷까지 내어주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그러한 모습으로 성도들의 모습이 바뀌기 시작해요. 그래서 2장과 5장에 보면 뭐라고요? 유무상통에 관한 이야기가 나온다고요. 이제까지는 나그네들과 과부들을 돌보는 곳이 없었는데 이제는 교회가 어떤 것을 하죠? 그들이 자발적으로 봉헌하는 것들을 통해서 그것을 가지고 이제 사람들을 구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여태까지는 성전에 봉헌하는 것들은 누가 가져갔죠? 제사장들이 가져가고 그 사람들이 임의로 썼단 말이에요. 구제로 나가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는 어떻게 해요?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에게로 나누어주는 거예요. 이 교회가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성도들의 삶 안에서도 이렇게 바뀌어지게 돼 있다는 거죠. 공동체의 모습으로 세계관이 바뀌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대인들만 교회로 온 것이 아니라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언어가 다른 사람들, 뭐 그리스나 로마나 이런 데 살았던 사람들이 절기 지키러 왔다가 교회로 나오게 된 케이스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도 교회로 들어오게 됐다는 거죠. 그리고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 지난번에 제가 설교했었잖아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얼마나 억울합니까? 자기 재산 다 팔아가지고 하나님한테 드리려고 했다. 너무 아까워갖고 절반만 드리려고 했는데 죽었죠. 그리고 삽비라도 그걸 숨기다가 하다가 죽었죠. 그래가지고 교회는 어떻게 됐어요? 그거 보고 에이 교회는 사랑이 없네, 그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됐다는 거예요. 그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실제로 임재하고 있고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을 통해서 사람들이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삶의
구석구석을 누가 판단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판단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을 통해서 실제로 느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거죠. 이게 교회가 성장하는 비결이에요. 내 삶의 현장에 누가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우리를 판단하고 계시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걸 느낀다라는 거. 성도들이 이거를 느끼니까 교회는 성장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기에 한 가지 나타나지 않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교회의 규모가 나타나지 않아요. 누가는요, 교회의 규모를 말하지 않아요. 어떤 모습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쓰냐면 사람들의 모습에 대해서 쓴다고요. 이 사람들이 이때 왔던 3,000명, 5,000명씩 몰려들었던 이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고 어떤 증인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나온 초대교회의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스데반 집사 같은 사람이죠. 핍박을 받아서 죽는데 어떻게 돼요? 핍박을 받아서 죽는데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죽어요.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이게 우리 성도들의 모범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어떻다고요? 어렵다고요. 힘들다고요. 그래서 반드시 뭐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성령의 임재로부터 시작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1차 핍박이 시작됩니다. 1차 핍박은요, 그러니까 교회 내부의 갈등도 있어요. 어떤 갈등이냐면 이 구제를 하다 보면 분배의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이게 들어와가지고 나누는데 헬라파 그리스도인들은 자기네 사람들에게 좀 더 많은 것이 분배되기를 원하는데 나눠주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사도들이 나눠주거든요. 이 사람들은 다 히브리파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거든요. 히브리파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언어가 통하니까 언어가 통하는 사람들 먼저 나눠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불합리하다고 느껴지니까 사람들이 건의를 하죠. 그래서 뽑힌 사람들이 7집사인 거죠. 아무튼 그 7집사들에 대해서 7집사가 뽑혔을 그때 가장 많은 핍박이 첫 번째 교회에는, 여러분들 교회는 핍박이 반드시 있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반드시 있어요. 그러나 그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그 교회가 더 확장되어져 나가느냐를 결정한다는 거죠. 1차 핍박은 누구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특별히 어떤 사람들을 상대로 하느냐면 교회 내부의 갈등에 관한 이야기. 끌까요? 끄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아니요. 꺼도 됩니다. 꺼도 됩니다. 이거 재채기 했었어야지 아까. 예. 그러니까 교회 내부의 갈등이 생겨나기 시작했고 그 교회 내부의 갈등이 일어났던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래서 교회는 너무 크면 안 돼요. 교회는 너무 크면 이런 갈등이 더 많아질 수밖에 없어요. 3,000명일 때보다 5,000명일 때 갈등은 더 많아집니다. 5,000명일 때보다 10,000명이 모일 때 갈등은 더 많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면 아까 복음을 증인이 돼서 복음이 선포가 되려면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신 게 나가라는 얘기거든요. 복음이 머물러 있지 말고 나가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 예루살렘 교회 안에 복음이 머물러 있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 흩어지게 하시는 작업이라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님의 섭리라고 누가는 보는 거예요. 그래서 7집사가 세워지고 문제가 해결된, 내부의 갈등이 해결됐다고 생각했을 때 뭐가 있어요? 외부적인 핍박이 임했다라는, 이거를 뭐로 봐야 돼요? 하나님의 사인으로 봐야 돼요. 그래서 교회에 어려움이 생겼어요? 그거는 하나님이 교회에 주시는 사인일 수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나타나는 사건이 스데반의 순교 사건이에요. 순교는요 어렵습니다. 우리는 스데반을 닮아야 된다라고 얘기하지만 쉽지 않아요. 제가 볼 때 스데반도 쉽지 않아요. 이렇게 죽는다라는 건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제가 볼 때는 성령의 도우심이 있기 때문에 순교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여수를 가는 이유가 있거든요. 아이들에게 뭐를 보냐면 복음을 지키다 왜 사람들이 순교하느냐의 문제인 거예요. 왜 순교할까? 어떻게 순교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을 지키는 그 신앙을 내가 가질 수 있을까의 문제거든요.
성령의 임재, 말씀, 그 안에서의 삶, 증인으로서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동반되어질 때 스데반과 같은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스데반의 사건에서 확인할 수 있는 복음은 어디로 나가야 돼요? 예루살렘 바깥으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안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스데반 사건 이후에 유대인들의 핍박이 심해져가지고 어쩔 수 없이 베드로는 가이사랴 빌립보로 가게 되고 도망가게 되고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가서 이 사람들이 뭐예요? 복음을 전하거든요. 그러니까 복음이 흩어지더라는 거예요. 일곱 집사, 어떤 사람이 일곱 집사로 선택됐느냐면 같이 읽어보죠. 여기 자꾸 자서 안 되겠어. 여기 뭐가 있죠? 첫 번째 칸에 있는 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인간 성령이 충만한 사람. 그러니까 이 말을 기뻐했다라는 건 새로운 사람을 뽑아서 분배할 수 있는 사람. 사도들은 말씀만 전하고 새로운 사람들을 뽑아가지고 분배할 수 있도록 만든다라는 거. 그 사람들을 뽑았는데 조건이 두 개예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성령이 충만한 건 어떻게 알죠?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실 거예요. 충만한 사람. 그렇게 뽑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제비 뽑거든요. 제비 뽑기 하거든요. 누군지 몰라요. 후보를 올려놓지만 신실하다고 느껴지는 사람으로 올려놓지만 그 중에서 뽑히는 것은 성령의 임재 가운데 뽑히다는 거죠. 한 사람씩 시작. 이쪽으로 시작. 스데반, 빌립, 니가노르예요. 와가 아니라 니가노르, 디몬, 바메나 그리고 니골라. 니골라는 어떤 사람이냐면 나중에 이단으로 빠지는 사람이 니골라입니다. 그래서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였다고 그러는데 니골라 당이라는 말이 나중에 나와요. 이 사람은 나중에 영지주의에 빠져서 이단으로 넘어갑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7명의 집사로 뽑혀놨더니 뭐가 해결됐어요? 갈등이 해결되더라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교회가 확장돼요. 우리가 교회가 흩어지면 교회가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올바른 교회는 교회가 흩어지잖아요. 그러면 교회가 확장되져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한 30명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30명이 있었는데 교회가 해체가 됐어. 그러면은 교회가 해체가 되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교회들로 나간다라는 거죠.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생각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을 받아가지고 쪼그라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와, 우리는 안 되나 봐. 그래서 의기소침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쪼개짐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흩어짐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확장되어 나가더라 이거죠. 이 확장되어 나가면서부터 어디로 가요? 안디옥에 모이게 되고 안디옥에 모인 성도들은 그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을 겪었다라는 걸 알고 어떻게 해요? 교회의 방향을 이방인 선교로 잠든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확장되어져 나갈 수 있게 됐다는 거죠. 그 1차 핍박의 결과가 이렇습니다. 1차 핍박이 일어나니까 예루살렘 교회 핍박이 일어나니까 빌립이 사마리아 전도를 해요.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유대와 땅끝까지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안에서가 아니라 사마리아로 나왔어야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생겼으면 바로. 그런데 핍박이 있고 나서야 빌립이 사마리아로 전도를 하죠. 이 사마리아 전도가 끝났을 때 누구를 만나요? 그거 그죠? 예. 어디에 내시? 아프가니스탄. 예. 아프리카 어디? 이티오피아죠. 이티오피아. 그래서 이티오피아에 지금도 콥틱 교회가 있습니다. 콥틱 교회가 공산주의 치하에서도 살아남았거든요. 이 콥틱 교회가 나중에 이집트로까지 전달되어지는데 이 에티오피아의 내시는 비서실장이에요. 왕의 비서실장을 내시라고 합니다. 여기에서는 내시로 적었지만 우리나라 조선시대의 내시였던 거죠. 그죠? 그 비서실이라고 하는 게. 그래서 직급이 상당히 높은 사람을 의미합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전도를 통해서 어디까지 연결되는 거예요? 북아프리카까지 전도하게 되는 계기를 만들고 베드로는 가이사랴 빌립보를 통해서 어디로 가요? 유대 전역을 돌아다니죠. 사마리아와 유대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는데 사마리아와 유대가 동시에 전도가 되는 거죠. 그랬을 때 베드로가 만난 사람이 누구예요?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고넬료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이방인이었던 이달리아대 백부장이었던 이태리 사람이었던 고넬료를 만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스데반의 순교가 갖고 있는 가장 최고의 열매는 바울입니다.
그 현장에 누가 있었냐면 사울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스데반을 죽이려고 뒤에서 조작했던 사람이 바로 사울이라는 거예요. 옛날에 이 스데반 사도행전을 영화로 만든 게 있었거든요. 저 어렸을 중고등학교 때 그 성탄절날 일주일 동안 시리즈로 그것도 KBS에서 보여줬던 영화가 있어요. 사도행전 시리즈 영화였는데 왜 그거를 그때 보여줬는지 모르겠는데 그때 교회가 그만큼 영향력이 있었기 때문에 보여줬겠죠. 거기에 보면 사울과 스데반은 가말리엘의 문 안에서 같이 배웠던 친구로 등장해요. 친구로 등장하는데 스데반이 죽는 그 현장에 스데반의 돌을 던지게 만든 사람이 누구냐? 사울이라고 보는 거예요. 아무튼 스데반의 죽음은 사울을 충동시킵니다. 어떻게 충동시켜요? 어떻게 저럴 수가 있냐는 거예요. 어떻게 저럴 수가 있고, 그래서 이 종교는, 이 예수의 종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사라져야 되는 종교가 되는 거죠. 사울에게 초기에는. 그러다가 누구를 만나요? 사도행전 7장에서 예수님을 만나죠. 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나요? 네가 시기하던 뭐? 무언은 예수라. 네가 가시덤불 발길질을 하면 네 발이 아프지 않겠냐, 그거 얘기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눈이 멀었다가 아나니아로부터 세례를 받고 눈이 열리게 되면서 바울이 이제 복음 전하기 전에 3년 동안 훈련을 받으러 아라비아 사막으로 가죠. 아라비아 지방에 갔다 3년 동안 훈련받고 돌아와서 본격적으로 이방인 선교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방인 선교까지 나가기 직전에 베드로와 고넬료의 만남에 대한 이야기가 10장에 나오고, 그리고 11장에 가면 안디옥 교회가 설립되는데 누가? 베드로와 바나바가 교사로 들어가서 중심이 돼서 안디옥 교회를 설립하게 되죠. 이 안디옥 교회를 설립함으로 인해서 어떤 게 열리는 거예요? 이방인에 대한 선교가 문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1차 선교를 하고 2차와 3차 전도여행, 그리고 4차 전도여행이라기도 하고 로마로 압송되어지는 사울의 이야기가 전개가 됩니다. 그래서 이 시대까지는 누가 주인공이에요? 교회의 시대까지는 베드로가 주인공이에요. 선교의 시대로서부터는 누가 주인공이에요? 사울, 그리고 이름이 바울로 바뀌죠. 12장부터 바뀌는데, 예, 그렇게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어디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선교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데까지. 그게 바운더리가 어떤 곳이냐에 따라서 가는 데까지 가는 것이 교회가 해야 될 사명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도 거기까지 갑시다. 체험교회도. 그렇게 갈 수 있을 때 우리가 비로소 올바른 교회의 모습을 갖추었다라고 말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질문 있으세요? 없습니다. 끝. 나도 오늘 좀 불성실한데. 김태준. 예? 예? 예. 기도할 때 네네. 그 방언을 하잖아요. 네. 그러면은 성령으로 기도하는 건 알겠는데 나는 이거를 목적으로 기도하는데 그냥 생각하면서 기도해도 되는 거예요? 그럼요. 그게 맞죠. 왜냐면 성령이 내 입술을 통해서 대신 기도하지만 나는 내 기도를 해야 돼요. 그래야 기도가 깊이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성령이 하시는 기도하고 내 기도가 같이 맞을 때 들려요. 그게 들려요. 근데 우리는 되게 의식해서 기도하거든요. 방언으로 기도하면. 근데 방언으로 기도할 때 내 기도를 계속 하셔야 돼요. 머릿속으로는. 안 그러면 딴 생각해요. 방언하면서 나는 집에 가서 막 애들 보고 있고 친구 만나고 있고 막 이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내 기도에 집중해서 하면서 가야 돼요. 그러다 보면 내 마음의 중심을 성령께서 아시기 때문에 그 기도를 합치시키신다고요. 어느 순간에. 그럴 때 더 뜨겁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혼자 기도할 때 방언하고, 그런데 사람들과 함께 기도할 때는 방언 기도라든가 이거를 좀 지도해 줄 수 있는 영적 지도자가 있을 때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집회할 때 방언으로 할 수 있는 영적인 어떤 그 충만함 이런 것들이 느껴졌을 때 방언으로 기도하라고 말씀드리거든요. 그럼 그때는 방언으로 기도하시면 돼요. 그리고 중보 기도할 때 되게 방언으로 기독해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때는 열심히 기도하는데 내가 무슨 기도하는지 잘 모르겠다고 하는 사람이 많거든요. 그럼 몰라야 돼요. 제발 좀 몰라야 되는데 자꾸 알려고 하니까 다치는 거예요. 그거 모르셔도 되는 기도예요. 근데 성령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대신 기도하는데 누구는 느끼냐면 기도 받는 사람이 느껴요. 그렇게 기도할 때.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저는 그래도 경험이 있어서 이 정도 말씀드릴 수는 있습니다. 네. 자, 더 없으시죠? 다음 주에 교회 선교의 시대 1시간에 끝날지 2시간에 끝날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다음 시간 늦어지면 그 다음 주까지 그렇게 해서 성경 탐구반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박유미 사모님이 구약은 안 했는데 뭐 수준은 뭐 하신 분이나 안 하신 분이나 우리 중에 제일 두번 다 결정하신 분이 제가 볼 때는 겨울에 한 번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탐구반. 예, 그래도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하고 선교의 시대 사도행전 1장 8절은 그냥 외우십시오. 그거는 교회가 가져야 될 기본적인 사명이고 출발점입니다. 네.